사람들이 진짜 좋은 것을 보거나 경험하면 꼭 천국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김밥을 얼마나 맛있게 만드는지는 몰라도 김밥 천국이라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어느 술집 이름이 취중천국이었습니다. 취하면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진짜 좋은 곳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천국에 한 번 가서 다시 거기가 싫다고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누가 그 천국에 갑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갑니다.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나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관광지가 아프리카에 있을 정도로 아름답고 지하 자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유는 정오와 전쟁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재난은 동족 간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싸우는 민족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용서하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예배도 진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변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만 변한 것이 아니라 정말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변했다는 증거가 오늘 말씀에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라고 했습니다. 여차하면 가족도 다 내버리고 도망칠 생각을 하고 맨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대열의 맨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당히 나왔습니다. 무서워 떨던 야곱이 아닙니다. 비겁하고 야비한 야곱이 아닙니다. 가족을 버릴 수도 있었던 야곱이 진정한 가장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에게 나아가는데 7번 절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야곱이 그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잡으러 왔을 때도 꼿꼿하게 서서 따지고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을 야단치기까지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더구나 에서는 형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에서를 보자마자 엎드러집니다. 땅에 머리를 숙이고 7번 절을 합니다. 나이가 10살이나 20살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니까 거의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7번 절을 합니다. 7번씩이나 절을 하는 것은 형제간에 차릴 예의가 아닙니다. 신하가 왕을 아련할 때 7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죄수가 재판관에게 선처를 바랄 때 그때 7번 절하고 선처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 앞에서 마치 신하처럼 죄수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름다운 장면이죠. 에서는 원한을 품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쩔뚝 절면서 7번 절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순간 품어왔던 원한도 미움도 눈녹도 다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그 순간 에서의 400명은 이제 적군이 아니라 환영 인파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함께 용서와 화목의 십자가 메시지를 가장 극명하고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변한 게 진짜 맞나? 진짜 변했나? 이런 의구심이 들 만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말이. 형님 얼굴 보니까 꼭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에서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7번 아니라 1번도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한 말입니다. 형님 얼굴 보니까 꼭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디다 감히 하나님 얼굴을 운운하는 것입니까? 이런 멘트는 전적으로 사기꾼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이웃집에 다녀온 아내가 무척 속이 상해 있었습니다. 이웃집 부인이 생일 선물로 남편에게 최고급 화장품 세트를 받았다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남편에게 막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옆집 아무개 엄마는 생일 선물로 최고로 비싼 화장품을 선물 받았는데 당신은 뭐예요? 내 생일에는 치킨 한 마리 겨우 시켜놓고 그것도 당신이 다 먹어버리고. 그러자 남편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참으로 불쌍한 여자구만. 아니 그 여자가 불쌍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당신처럼 예뻐봐 화장품이 왜 필요하겠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다. 이것도 형을 속이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 말은 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에서를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베델에서 20년 전에 부모 집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사닥다리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서 2진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주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씨름하게 했죠.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손들었다. 네가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졌습니다. 그런데 지고도 기뻐하셨습니다. 져주셨습니다. 그때 그 천사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를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어떤 얼굴입니까? 야곱에게 져서 억울해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에게 기꺼이 져주시고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브니엘이죠. 그런 다음에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만나기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영영 원수처럼 지내야 할지도 모를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셔서 서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야곱만 변한 게 아닙니다. 보니까 에서도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더라는 것이죠. 야곱아,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마하나임에서 천사를 보내 너를 지켜 준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분일에서 너를 내가 축복하지 않았느냐? 반드시 너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의 성취가 일그러진 분노로 가득한 그 얼굴이 아니라 연민과 그리움으로 뜨거워진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꼭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이 졌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셔서 놀라지를 않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로마 본토 그리고 로마는 대제국을 거느리지 않았습니까?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여러 나라들 다 쳐서 복속을 시켜서 로마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본토와 흩어져 있는 모든 식민지에서 거둬들이는 1년 세금 총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총 예산과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빚을 졌습니다. 도대체 뭘 하다가 그런 빚을 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빚을 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갚을 능력도 없고 계산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이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내가 받은 걸로 함께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꺼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오던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는 당장 지금 내놓으라고. 아니 조금 있다가 내가 준비되면 마련해서 주겠다. 아니다, 지금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지금 어떻게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를 다시 부릅니다.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그걸 용서하지 못하냐? 그걸 참아주지 못하냐? 그리고는 옥에다 다시 집어 넣어버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딸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딸이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서 출행랑을 쳤습니다. 딸에게 아버지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에 돌아오지 마라. 그럼 다 용서해 주마.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안 돌아오는 것이 용서다. 너는 돌아오지 마라. 버렸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대상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자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서로에게 받은 상처와 용서할 수 없는 이유들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용서를 해야 하는 쪽과 용서를 받아야 하는 쪽 어느 한쪽에만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만큼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만큼 또한 나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쪽, 용서받는 쪽 나누어져 있는 사람은 어느 한쪽에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나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는 진짜 돌을 들어 칠 만큼 의로운 사람들로 있을 수 있죠.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죽일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들어서 던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 봤던 동화책에서도 그렇고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봤고, 그리고 만화, 영화 이런 데서도 우리는 다 그렇게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다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나라, 나쁜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역사를 보십시오. 가장 지적인 나라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고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민주주의 꽃을 피운 영국이 노예무역을 했고,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합니까?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가 열리든 100개가 열리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죠.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죄가 많으냐 적으냐, 그래서 좀 의롭고 좀 덜 의롭고, 더 죄인이고 좀 덜 죄인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누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누구와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됩니까?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으냐 적으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 있어도 죄인인 것입니다. 사과가 하나 열려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100개가 열리고 200개가 열려야 사과나무인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은 다 똑같다는 것이죠. 조폭 영화가 나오죠. 보면 흔히 나오는 장면이 거의 고정적인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꼭 배반하는 조직원이 있습니다. 부하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직원 중에 누가 하나 배반했다 하는 보고를 받으면 보스가 그 보고를 듣고 얼굴이 이글러지기 시작하고 아주 거칠게 담배를 피우다가 내던집니다. 뱉으면서 하는 말이 있죠. 이 나쁜 놈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누가 누구를 나쁘다고 말하는 건지 정말 헷갈립니다. 이 나쁜 놈의 자식이라.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그렇게 나쁘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정말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너 누구 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조직 안에도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의리가 있고 또 정이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조폭은 조폭인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용서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오직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성령님을 주시지 않고 용서하라 그러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신 거죠.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것이 성령님의 도움이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아마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움직이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을 깜빡하고 이 일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눈도 깜빡일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랑도 용서도 우리는 다 물 건너간 것이고 우리는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움직일 수 없는 손을 움직이게도 되고 할 수 없는 말을 하게도 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44년도
미국 텍사스 어느 교회에 35살 된 젊은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의 취미가 사냥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멀리서 노루 한 마리를 보고는 정조준을 해서 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걸로 인생이 끝난 거죠. 그는 곧 교회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교회와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교회를 산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교인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제 사람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고의 결정을 해야 될 기회를 만났습니다. 법은 법이고 이 기회에 목사님을 한번 용서해 줍시다. 교인들의 용서로 그는 그 교회에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목회의 중심은 오직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던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고 무려 54권의 강해 집을 쓴 저서를 낸 크리스 우엘 목사님이십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들 중에 이분이 쓰신 책 한 권 읽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 크리스 우엘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크리스 우엘 목사님이 집회를 끝내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던 중에 한 젊은 설교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기도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영감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받았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누군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흔히 용서는 과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면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문을 닫지 않고는 미래라고 하는 이 과거의 문을 닫지 않고는 미래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 문제죠.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온갖 매체를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고 나라를 살려보겠다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말들이 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말들인 것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하겠다, 과거를 이렇게 하겠다, 다 과거 정리하겠다는 말을 하지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려보겠다는 수많은 말들을 들으면서도 우리 속에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용서라고 하는 과거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안에 미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 다시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를 다시 흔들어 주시고 강권하여 주셔서 내 마음 안에 천국이,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천국이 회복되고 천국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